된 요셉이라는 주제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흥미롭게 접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항상 결론이 뭐였냐 하면은 이 역전의 모습이었어요. 역전의 모습. 물론 그 모습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죠? 그 모습, 그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교훈들은 무지막지한 어떤 그런 보화들이 숨어 있어요. 그죠? 그 교훈들이 시시각각에 따라서 이런 교훈도 줄 수 있고 저런 교훈도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굉장히 억울한 상황들을 닥쳤잖아요. 그죠? 억울한 상황들을 어떻게 저렇게 항의 한번 하지 않고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저렇게 다 수용할 수 있을까? 힘이 없어서일까? 뭘 그 당시에는 또 막내였기 때문에, 그죠? 막내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형들의 어떤 그런 무력에 의해서. 그러나 그의 어떤 그런 품성이 그렇게 꼴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용할 수가 있었을까?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가 과연 정말 이렇게 정직한 사람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굽이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저도 뭐 몇 년 전에 작은 경험, 정말 작은 경험이죠. 보잘것없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야,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뒤돌아서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그것을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어떤 지도하심의 또 경험들이 또 쌓여져야 그것을 순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나의 삶을 통한 미래도 준비를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의 경험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죠? 일열 소재에 보면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이 죽음의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 또 이런저런 또 억울한 경우들을 참 많이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끝내는 이 애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오르는 총리직에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그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감히, 그죠? 그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그 종의 신분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처음부터 이제까지 총리직에 오르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책임자로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신의 꿈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그 땅에 닥칠 문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닥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이 애굽왕 이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이 요셉을 봄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38절 39절을 보면은 41장 38절 39절을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진실된 종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바로의 마음까지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접목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교통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바로가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듯이 이 우리의 모습도 또한 그럴 것 같으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 왕 바로가 그에게 또 장가를 또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끄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그죠? 저도 이름에 뜻이 있어요. 저는 이 한자가 뭐냐 하면은 조정정 심을식. 저는 이 한자의 뜻을 사실 몰랐어요. 이게 뭔 뜻인가 몰랐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친구,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저를 탁 보더니 첫 마디야. 뭐 오래 보지도 않았어요.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너는 국력을 먹고 살 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조정정 심을식. 이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름을 지을 때 너는 그렇게 먹고 살으라고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저도 꿈이 20대 초반까지는 그게 꿈이었어요. 저도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저한테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게. 그죠? 이 요셉도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요일 서지에 보여집니다. 드디어 월요일 서지에 보면은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집에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들고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어떤 그런 소식을 접함으로 야곱이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하는 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이하죠. 그죠? 기이하죠. 또 그런 가뭄이 들게 하고 양식이 없게 하고 또 거기 가서 양식을 사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결국 이 월요일 서지에 보면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11단이 한 단을 중앙에 서 있는 한 단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그리고 11별이 한 별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이, 요셉의 꿈이 월요일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망해버렸잖아요. 그 꿈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인생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애굽에 팔려갈 일도 없고 종로로 살면서 그런 서러움을 겪을 일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꿈, 그게 꿈으로 망하고 다시 꿈으로 흥한 모습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할 정도로 혐오스러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현실이 되어 형들 앞에 드러났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월요일 서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제가 받은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어떤 그런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런 미래를 보는 우리는 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미래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꿈꾸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꿈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욕 안 하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디 가서 하면은 저를 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종말, 말세 뭐 이런 거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꿈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꿈은 뭡니까? 하늘 재림의 날에,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네가 손오공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꿈은 언젠가는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요일서지 요셉과 베냐민. 이제 요셉이 이런저런 뭐 과정을 거쳐서 결국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그죠?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화요일서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이게 베냐민을 보는 동시에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자여라고 부르며 특별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질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화요일서지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그 형들이 그 베냐민을 질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석에 보면은 베냐민을 편애할 때 자신을 미워했던 그런 성질이 아직도 있는지 시험하였다. 그러나 형들에게 그런 태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송되고 했을 것이다. 베냐민이 무사하게 잘 있다는 사실이 요셉의 형들을 선대하는 데 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형제라고 한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 이보다 더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이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화요일 서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서지는 조정훈 집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수요일부터 맡았는데 전체적으로 흐름 관점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41장에서 45절 말씀이 총리가 된 요셉을 주제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형들을 만난 요셉, 그 다음에 요셉과 벤자민, 잠시는 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이렇게 목요일 소식까지 가는데요. 제가 많이 헷갈린다고 했던 것들이 이름 나오면 막 헷갈리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좀 찾아봤어요. 글자가 작아서. 일단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장자가 에서였는데 쌍둥이지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요셉은 사실은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야곱의 부인들과 자녀들 해가지고 첫 번째로 라헬을 좋아했지만 첫 번째 딸인 레아하고 결혼을 했었고, 레아 밑으로 7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두 번째 결혼했던 사람인데, 그 밑으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고, 라헬의 종인 빌하가 다섯 번째로 자녀를 얻었고,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종인 실바가 일곱 번째로 이제 자녀를 얻었고, 이제 라헬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얻은 그런 족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족보는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쪽에 리브가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자녀죠. 사촌과 결혼한 거고, 또 이 야곱도 보면은 두 자녀가 사실은 이제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의 두 여식을 이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 설명하셨던 꿈의 시험 30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다음에 30장 9절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사실 이 두 번째 있는 말씀 대목에서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장자의 어떤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점치는 잔 이제 하는데요. 점치는 잔 관련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죠.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에 이제 곡식이 넘치는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자녀들을 보냈고, 그 자녀들이 왔을 때 요셉이 너희들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감옥에 가둬놓고 가나안에서 온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 묻고, 그래서 이들이 형제가 많이 있고 야곱이라는 어른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곡식을 한번 얻어갈 때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므온을 이제 볼모로 삼아놓고 너희들이 막내 아들을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데려오면은 그때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곡식을 받아 갖고 왔는데 그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고 다시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 그 상황에서 베냐민을 만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자여 그러면서 이제
5배로 그 향을 베풀어주고 형들이 시기하고 있나 안 하나를 보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베냐민의 가방에 이제 은잔, 점심잔을 이제 감춰 놓게 되었죠. 그리고 이내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 쫓아가지고 가서 점치는 잔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베냐민의 가방에서 이제 점치는 잔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때 이 점치는잔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안 된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단 하나 남은 아들이라 이 베냐민이 종이 되면은 아버지가 죽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종으로 삼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점치는 잔 비슷한 거지만 찻잎점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녹차잎 같은 거를 커피 잔에 먹고 난 다음에 저희 영화 보면은 이렇게 탁자 위에다 쌀 뿌리고 점 보는 것처럼 녹차 여기에 찻잎을 먹고 찻잎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보고 점을 든다고 하네요. 네, 묵상의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44장에서 18절, 34절. 이 내용은 유다가 자신의 부모가 야곱이 베냐민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잡혀서 종이 되면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대신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이제 대속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마치 순양이 아무 잘못 없는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또 여기에서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기를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 대속물 이게 지금 점치는 잔 내용의 핵심인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아까 장로님도 설명하셨듯이 점치는 잔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했었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향한 연합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야곱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들이 이제 예전의 그들이 아님을 증명했다라는 그런 사안이 점치는 잔의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역시 요약을 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고 또 영특함으로 인해서 집사가 되고 또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술 관리꾼, 빵 관리꾼을 만나가지고 해몽을 해서 그 해몽의 신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바로의 이상한 꿈을 또 해석하는 그래서 총리가 된 그런 우여곡절이 다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떠올랐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45장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느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친위장 보디발의 집사로 그다음에 바로왕의 총리가 된 그 사연을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방송 대고를 했는데 이때의 방송 대곡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대목을 찾아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즉 이 상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묘사지만 이 감정 여기에 섞여 있는 감정이 이 요셉이 겪었던 감정들하고의 어떤 좀 조금 비슷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여기 묵상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자비, 이 자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요셉까지 전부 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고 그 시가 예수님까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요셉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요즘에 그 영화, 요즘에 한류 영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다들 아시죠? 뭐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마음에 있는 증오와 분노를 품고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은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고 고백을 하였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각각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또 다른 많은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